2023년 7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중한 교제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죠. 1절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사실 이 질문과 교제의 시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다지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늘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되리라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현실에서의 만사형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한편 여기에 또 다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게 될 만사형통의 믿음을 기대하지만 또 한 가지 세워놓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패망이 그것이죠. 나는 믿으니 잘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으니 망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가지는 치명적인 오류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신앙을 결단하고 내가 그 신앙으로 인하여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니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을 결단하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삶에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애를 쓰는 구련류의 사람들과는 최소한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가 바뀌어 버리면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오류죠.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절대적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성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믿음의 주체일 수 없고 뿌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독적인 의지에 따라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선택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은혜의 선물로서 자신이 선택하셨다는 그 표지로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몹시 괴롭습니다. 그의 말을 잘 묵상하여 보면 그가 지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나 오르신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도 옳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실 것인데, 질문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는지가 그가 볼 때 매우 억울한 것이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셔놓고 패망 직전까지 몰고 가시더니 이웃나라 그 잔인하고 무지한 그 사람들의 번영을 내 눈앞에 보이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체이신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모순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괴로워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묵상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여 묵상할 수도 있는 말씀들이 등장해요.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나에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와서 괴롭히고 뜯어 먹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교리로부터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시며 그 불변하시는 속성에 근거하여 그 선하심과 권능의 은혜로 그들을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택하신 자들을 명백하게 버리시고 포기하신다는 건 내용 아니에요? 5절의 말씀이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훈련의 방법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백성들을 결국 쫓아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훈련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가르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죠. 한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방편은 16절에서 더 나아갑니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이방나라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교훈하여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지를 바꾸지 않으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맡겨주세요. 선택을 그 삶의 과제로 내어주십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거룩의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그 영원전 작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을 경험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 성도들은 그 고유하고 특별한 삶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인격과 개성과 자유에 따라 선택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불변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거룩한 주의 백성, 곧 성도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시작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갈래의 선택의 교차로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여지는 은혜이며 훈련인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